예, 오늘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일이고 우리의 마음에 보람과 뿌듯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6월 한 달을 다 지내진 않았지만 이 6월 한 달을 승리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첫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잠언을 1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본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라 하면 어리석은 자죠.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수많은 대조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우매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리석음과 행악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지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처음 나타나는 주제는 지혜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가정과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는 우매자의 가정을 대조시키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여기서 제육은 고기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그 화목제물을 그날 드린 사람들과 그 가정에 나눠줘서 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우매자의 가정이 있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어서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가정은 화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매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서 점점점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어서 6절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면은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무슨 뜻입니까? 손자, 자식들이 노인,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있어서 면류관이다. 자식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자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반대로 아비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의 영안이라.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자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닮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손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복된 지혜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언행과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사람의 언행과 감정은 마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은 더 깊은 곳에 사람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된 영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의 마음에 안타깝게도 사탄이 간교한 생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이 교묘하게 바꾼 것,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견고하게 그 마음이 서 있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호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영혼이 견고하지 못해서 사탄의 말과 그 영혼이 연결된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의 뜻이 본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말을 자기의 마음에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자, 바로 뒤이어서 연결됩니다.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을 그가 죽인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받을 수 없는 제사였는가? 제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성과 정성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형식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아벨에 대한 살이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진 마음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그의 마음에 허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을 다 보십시오. 그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대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견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허망하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허용하고 말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간교한 생각을 한 번에 분별해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을 읽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어제는 긍정적인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는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잠언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받기를 원할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는 돌이킨다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소망 있는 것, 지혜자의 말씀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으로 기꺼이 연단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연단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주제는 이 악인들 그리고 이 우매자들,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악인과 우매자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말과 어리석은 말들을 일삼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말을 잘 귀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자 성어 중에 잘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것이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너도 검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혜자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살리는 말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이 가득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은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나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타인들과 교우들의 관계에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파국으로 이끄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심과 진실이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고자 하는 대안과 대책이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언행심사를 일컫는 악인과 우매자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우매자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에 상처를 더합니다. 자,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구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모임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매자들은 우매자들의 삶을 낳습니다. 방금 거론한 9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매자의 삶은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함께 죽자는 공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얼마나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으면 매를 100대를 때립니까? 자, 그러나 매를 100대를 때려봤자 그의 마음에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고집과 완고함으로 굳어 있어서 결코 지혜로운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매자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십니다. 어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자의 어리석음을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6월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신, 개인, 온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